여러분들 창세기 1장 28절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 강을 따라서 바로 이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내다가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요셉이 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총리를 하게 되죠. 총리를 하게 될 때 그때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70인 가족이 이스라엘의 70인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만에 이곳에서 나오게 될 때 출애굽하게 될 때 장정만 60만 명이 나오게 되죠. 다시 말해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민족을 이루어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민족을 이루어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이죠. 그래서 바로 이곳을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룬 여정,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죠. 바로 출애굽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모아놓고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곳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것을 이룹니다.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것을 이뤄서 이제 이 땅을 정복하면 되는데 이들이 정탐꾼을 그래도 보내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이들이 돌아와서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그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죽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요단 동편 느보산에 이르게 됩니다. 느보산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이제 광야에서 전부 다 불순종하는 세대는 죽어버리고 새로운 세대가 모세가 새로운 세대를 모아놓고 이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레위기에 주셨던 이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임재하셨고 그들은 그 성막 주위를 모여서 이제 그들은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바로 이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는 커다랗게 이제 제사법이 나오죠. 특별히 오늘 이 도표들은 이 하마을 성경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한 이 PPT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법 그리고 11장에서 17장까지는 거룩하기 위해서 정결법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성결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앞에 1장에서 6장까지 제사에 대해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 의식을 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핵심 요즘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 예. 그리고 그 장소는 시내산이었고요. 기간은 한 달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법을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레위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거할 때, 신의 산에 거할 때 기록했고, 바로 요절 9절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거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성막을 건축한 후에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하신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절 9절을 읽어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가장 중심 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드리도록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만드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은 율법으로 의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에 있는 말씀으로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은 왜 필요합니까? 오늘 제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라든지 여러 이런 것을 통해서 검사를 합니다. 바로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죄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는 것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 율법은. 그래서 바로 그러나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당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이 제사를 통해서 구약은 제사였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그래서 구약에서도 죄인이 거룩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예배밖에 제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5가지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5가지 제사가 제물이 다 각각이었어요. 번제는 생활 형편에 따라서 흠없는 수소를 드리거나 좀 더 가난한 자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로 드릴 수 있었던. 그리고 소제는 이 곡물 제사였습니다. 유일하게 곡물로 피가 없는 곡물로 드린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도 생활 형편에 따라서 암수 구별 없이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 있었고요. 속죄제 이것은 신분 차이에 따라서 제사장은 바로 숫송아지를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신해서 드릴 때 숫송아지를 그리고 족장은 수염소 개인은 생활 형편에 따라서 암염소나 양 혹은 비둘기 혹은 아주 극빈한 자는 고운가루 에바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 흠없는 수양이나 그리고 손의 5분의 1을 더해서 본인에게 주고요. 예. 자, 어떻게 드렸는가? 바로 번제물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고 전부를 제단에 태워서 드렸던 그런 제사였습니다. 왜 제사를 드리는가? 바로 번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헌신. 예. 그리고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예.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과 친교를 도모하는 것이었고요. 예, 속죄제는 하나님께 무의식 중에 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리고 속건제는 손해배상이 필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를 이 5가지 제사가 있고요. 그러고 가면은 이 제사를 드릴 방법. 우리가 아까 제사의 5가지 종류와 여기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방법과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것은 제사 방법입니다. 제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화제는 뭐예요? 불화자를 써서 바로 이 태워서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이 고기에 탄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래서 불로 태우는 제사였고요. 요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화목제물의 가슴 및 곡식단을 높이 들어서 앞뒤로 흔들어서 바치는, 그러니까 흔들어서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 바치는 제사가 요제. 또 흔들어 바치는 제사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거제입니다. 이 거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화목제 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높이 들었다가 내렸다. 다시 말해서 우아래로 흔들어서 이렇게 바치는 이 방법이 바로 이 거제입니다. 그럼 전제로 드린다 혹은 관제로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거기 이렇게 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화제로 드릴 때 불이 이렇게 점점 시들어질 때 거기다 전제를 부으면 다시 포도주 이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와 이렇게 불이 살아나는. 다시 말해서 전제는 이 포도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드리는 방법이 바로 이 전제입니다. 자, 여기 바로 그것을 할 때 어떤 제물과 함께 할 때 이런 방법을 행하는가 여기 기록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성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윤리, 그리고 사회윤리,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죽여야 할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까?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례들입니다. 성윤리, 사회윤리, 반드시 죽여야 할 죄. 자, 성윤리에서 보면요. 자, 레위 18장 3절에 보면, 여러분들 시간 되면 이 부분을 전부 다 좀 읽어보시고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겼던 이 이방 풍습들을 그들이 섬길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은 참 온난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섬길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정한 풍속을 섬기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윤리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여야 할 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몰렉을 숭배하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거 이방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신접한 자들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박수무당이 된 자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음란한 가늠한 것들 근친상간하고 동성연애하고 오늘 이 동성애법이 통과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죄라고 말하고 하면은 오히려 벌금을 물고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리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성연애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뭐냐면 요 다음 단계 짐승과 교합한 자.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내다보는 것이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이 외로워지면서 이렇게 점점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너희는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수장절,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7가지 절기고요. 그런 다음은 이제 3가지 절기로 말할 때, 큰 3가지 절기로 말할 때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것을 이제 3대 절기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바로 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대 절기 중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것을 3대 절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왜 3대 절기라고 말하냐면 바로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 절기가 같은 기간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또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7월 달에 바로 이 절기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는 바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우리가 본다면 바로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무교절은 바로 유교, 이스라든지 빵을 부풀리는 유교를 전부 다 그때 전부 다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해서 이때는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어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초실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죠. 그리고 재림하신 후에 이제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이제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7가지 절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6월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교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어짐. 그 다음에 초실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천군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요. 속죄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 속죄 안 받고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 바로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바로 순종에 따른 너희가 그 신의 산에서 이루어진 이 레위기에 있는 이 신의 산에서 있는 이 법은 그 쌍방간의 언약이었죠.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 이 앞에 커다란 언약이 커다랗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곳에서 다시 나올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반드시 자녀를 주시겠다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첫 번째 언약이. 이것은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셨던 언약이었고, 이 신의 산에서 맺었던 이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 그런가 하면은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죠. 대신 너를 통해서 영원히 왕위가 이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왕위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 신의 산에서 맺었던 이 언약, 레위기의 순종에 따른 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레위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 신명기 28장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바로 이미 레위기 26장에서 이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신명기의 해석과 신명기 또한 역대기에 또 이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뭘 기준하냐면 예루살렘 심판 이전과 예루살렘 심판 이후에 따라서 이 해석 차이가 납니다. 이 해석하는 본문이 레위기 바로 26장에 나오는 이 상벌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인데요. 이것이 신명기에서는 여러분이 많은 경우 이제 기억하고 있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반드시 용서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요. 그럼 역대기에서는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바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셨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 사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순종에 따른 저주는 바로 그 저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질병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큰 가뭄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재앙들이 있을 것이고 전쟁과 연병,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전쟁과 포로 그리고 회개에 따른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런 그리고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서원 예물의 값을 이야기하죠. 서원할 때 하나님께 사람을 종으로 바치기로 서원했으면 정한 값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개월에서 5세 남자는 은 3겔, 여자는 은 3세겔. 5세에서 20세 남자는 은 20세겔, 여자는 10세겔. 20세에서 60세, 이때가 가장 열심히 일할 때고 혈기 왕성할 때죠. 이때는 값이 바로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60세가 지나면 남자는 은 15세겔로 떨어져 버려요. 여기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헐값이 돼버렸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아직 오늘이라고 하는 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이라는 날이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예? 오늘이. 예.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잔 말이에요. 아직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이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값이 좀 나갈 때, 예? 우리가 일하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 말에 이 11조에 대해서 이건 구약에서 끝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꼭 이 11조를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렇게 말해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려야 돼요. 물어요. 예. 이거 구약에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요. 그럼 저는 말해요. 신약은 11조가 아니라
10의 10조라고 말해요. 로마서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1조의 개념에 대해서 그런 개념으로 자꾸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해요. 이게 많이 이제 것을 이제 수입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아까운 마음이 드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진담 반 농담 반로 그럼 제가 앞으로 11조 좀 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말해요. 깜짝 놀라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시간이 내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재능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것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